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 생명지 교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그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다. 길가와 같은 밭. 그것은 뭐냐? 길은 아닌데. 길이 근래에는 도로가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옛날에 그런 길은 달구지나 다니고 사람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길 옆에 바닥 밭을 매서 밭을 맺는데 바로 길 옆에 붙은 밭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비 좁으면 좀 밭을 밟기도 해.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밭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면 자꾸 밟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밭이 사람들에게 밟히면 밭이 굳어져요. 딱딱하게 돼. 굳어져서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 밭이 씨를 뿌리면 씨가 흙 속에 사이사이에 묻혀야 되는데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도로하고 거의 같이 밟혀서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씨가 묻히질 않아요. 그러면 씨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씨를 뿌리면. 그러면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는다. 그런 밭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고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닫아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져서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이 됐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질 않고 이게 씨가 땅속에 묻히지 않고 이게 보이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밭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나가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먹어버려. 때는 차 타고 가면서도 잊어먹고 집에 가서 물어봐요. 당신 오늘 무슨 설교 들었어요? 무슨 내용 말씀 들었어요? 에? 하도 기억이 안 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들은 다 길가와 같은 밭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종류의 밭인가, 내 마음밭은 어떤 종류의 밭인가를 잘 보셔야 돼. 그게 길가와 같은 밭이다. 두 번째는 여기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바위돌 같아. 우리 마음이 바위돌 같아. 바위돌. 큰 바위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돌짝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큰 바위라고 그랬어요. 그 원어 성경에도 큰 바위로 표현됐어요. 돌들이 많은 밭도 있지만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바위에 흙이 얇게 있긴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 바위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이 싹은 났어요.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은 났어요. 그런데 싹은 났는데 습기가 없어요. 흙이 얇기 때문에 그 습기가 없어. 그래서 금방 씨가 말라버렸다. 여기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마음이 바위돌 같아. 바위돌 같아가지고 은혜가 없어. 하나도 은혜가 없어. 찬송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보지 않고 그 바위돌 같은 사람들, 그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긴 해. 조금 깨닫긴 해. 그런데 습기가 없으니까 씨가 말라버리듯이 싹이 조금 텄어. 싹은 텄는데 계속 싹이 나려면 습기가 있어야 돼. 근데 물기에 습기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린다. 우리 마음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깨닫기는 해. 그리고 맞다 옳다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 그러나 은혜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어서 그래서 곧 말라버린다. 그게 바위돌에 떨어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저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런 사람 다 있을 거라고.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왜 은혜가 없느냐? 바위돌이기 때문에. 바위돌에는 물을 갖다 부어도 금방 말라버려. 흙에는 갖다 물이 부으면, 비가 오고 물이 부어지면 이게 흙이 그 비를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가요. 근데 바위에 물을 부으면은 금방 싹 없어져 버리다 흘러버리고 그리고 금방 말라버려요. 우리 마음이 이게 바위돌 같아서 은혜를 받긴 받아도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식어지고 없어요. 은혜가. 그건 바위돌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 바위돌 같은 마음에는 뿌리가 뻗질 못해. 싹은 나긴 나는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뻗을 수가 없어. 또 뿌리를 뻗어도 속이 밑에는 바위돌이기 때문에 바위돌 속에 뿌리가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잘할 수가 없다. 바위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긴 해. 그래도 금방 말라버리고 말라져 버렸어. 그래서 뿌리를 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다. 가시떨기가 있어요. 밭에 가시떨기가 막 우거지게 있어요. 그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씨가 자라긴 자라가지고 이만큼, 어느덧 이만큼 자라긴 자랐어. 자랐는데 더 이상 가시떨기가 꽉 우거져가지고 또 뚫고 자랄 수가 없어. 가시떨기 나무가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자랄 수가 없어. 기운이 막혀서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돈 걱정, 물질 걱정,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세상 걱정에 매여 있어요. 눈만 뜨면 세상 걱정, 먹는 걱정, 사는 걱정. 그 다음에 돈에 매여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게 돈 어떻게 버냐,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돈에 매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시떨기 신앙이에요. 또 사람의 육체 일락, 쾌락, 보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마시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거, 쾌락들,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도 이제 쾌락이죠. 육체의 쾌락. 또 육신의 정욕적인 쾌락. 이런 쾌락에 그것이 강하게 잡혀 있으면 그것이 그 기운을 막는다.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자랄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자라긴 자랐는데 그것이 가시덤불이 우거져가지고 차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본문에는 여기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런데 이거는 숨 막히게 했고, 그런데 숨 막히게 했다. 숨 막히게 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가시떨기 신앙은 그래도 성세에 올라와서 속절함이 있어요. 속절함이 있는데 그 속절함이 열매를 맺지 못해 생겨나긴 생겨나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숨이 막혀서. 속절함도 숨을 쉬어야 돼. 속절함도 숨을 쉬고 자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속절함이 숨이 막혀. 무슨 숨이 막히냐? 기운이, 가시떨기가 꽉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자라지 못한다. 우리 속사람에게,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염려 걱정에 매여 있거나 돈 너무너무 사랑하거나 이 쾌락에 너무 잡혀 있거나 그러면 이 숨이 막힌다. 이게 숨이 막혀서 펼치지 못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면 이것이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냥 저절로 금방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받아서 지키고 인내해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것을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다.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는 말씀이 허락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봐도 보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해. 무슨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 말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20불이라는 비유는 비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을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 무리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보고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이게 중요하다.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밭을 자기를 잘 알 수 있어야 돼. 그걸 알아야 고침받을 수가 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자라면서 태어날 때는 그래도 별로 죄 없이 본성,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한 것을 품고 태어나요. 그러나 자라면서 마음은 착하고 태어날 때 애기의 마음들이 그래도 대부분 착하고 좀 좋아요. 근데 좀 더 자라가면서 그것이 좀 악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래도 때묻지 않고 착하고 좋은 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게 맞구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뭐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았어요. 받으면 그 말씀 내가 받아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제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교회를 건축해라. 그런 말씀들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사는 그게 열매를 맺는 거다.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받은 건 없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죽을 구제하고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을 받을 때 듣고 보고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결실을 맺는 데까지 가야 한다. 만일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저 무슨 말이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참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혹이 있어요. 뭔 말인지, 그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된다. 듣기는 듣는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길 원치 않으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가려져 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악이 가득하고 그들 속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길가와 같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뺏어버린다. 마귀가 뺏어버린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우린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해. 잊어먹었다. 잊어먹은 게 아니,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왜 기억 못하느냐, 생각 안 나느냐? 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린 거다. 마귀가 와서. 왜? 그 사람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서 말씀 뺏어버린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뭔가 닫아지고 굳어져서 길가와 같은, 부분적으로 길가와 같은 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설교가 은혜롭고 재미있고,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설교가 그전에는 참 은혜롭고 참 좋고 재미있고 아주 유익하고 감사가 됐는데 요즘에는 자꾸 졸리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닫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닫아졌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버린다. 오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는 늘 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파서 기경을 해야 돼. 푹 파서 갈아 엎어야 돼. 그런데요, 땅이 굳으면요, 땅이 단단히 굳어지면 땅을 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65년도인가 66년도인가 제가 월남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건기때가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는데 그때 명령이 하달됐어요. 지금 리노라고 어떤 어떤 벌판에다가 우리 내려놓고는 지금부터 각 중대 소대는 현 위치에서 진지를 편성해서 땅을 파고 밤에 여기서 잘 거니까 밤에 빼태공이 와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구덩이 홀을 파라, 홀을. 자기 폭 들어가서 목이 잠길 만큼만 홀을 파라. 그래서 밥 식사가 오고 물이 올 때까지 파라 그래서. 그래서 한 10시쯤 그때 도착을 했는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야전사 꽃게니밖에 없어요. 요만하게 접는 거, 요만 날라 접고 요 뒤에 뾰족한 거 꽃게 그런 거 접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전부 집을 사지고 여기서 집 위치에 해가 전부 다 땅을 파도록 했는데 1시간 동안 파는데 이만큼밖에 안 파져. 탕탕 튀어. 예? 땅이 얼마나 굳은지 콘크리트 바닥 같아. 콘크리트. 탕탕 튀어요. 야전사 3날이 다 뭉거지고 뒤에 꽃갱이가 다 뭉거지고 막 부러지고 막 그래도 안 파져. 땅이 얼마나 굳은지 파지지가 않아. 파지지가 않아. 오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굳어져서 다져져서 아무리 파도 파지는 맛이 있어. 파지지가 않아. 꽃갱이가 부러져도 안 파져.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런 마음밭이 있어. 저는 제 마음밭이 처음에 그랬어요. 군대 제대하고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인데 아버님 병이 위중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피를 토하셨어요. 피를 토하시는 장면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게 없구나.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이런 피를 배에다가 3번을 토했어요. 위출혈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뱅뱅 돌고 나오질 않아. 입으로 기도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마음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마음적으로 근데 입으로 나오지가 않아. 마음적으로 한 기도가 안 돼.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마음이 안 닿고 아플 때 부르짖고 소리내야 기도하라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소리내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나오질 않아. 깜깜하고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통성기도 하면 일찍 빨리 나가. 기도가 안 나오니까. 왜? 이게 마음이 굳어가지고 너무 굳어서 탑으로 찍어도 탱탱 튀어. 찍어지지가 않아. 봤지. 저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 시간에. 마음속으로만 헤매다가 1시간 동안 헤매다 그냥 내려왔어요. 한마디 기도 못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은 기경이 돼야 됩니다. 다 엎어져야 돼.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 마음이 어떻게 깨졌느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가 되지만 딴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십시오.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 거기도 하나밖에 한 게 없어. 그때 나 은혜 체험이 없었어요.
나도 은혜를 체험하고 나 은혜가 뭔지 내가 받기 원합니다. 금식하면서 그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고 더더구나 다져져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다져진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전부 다 잊어먹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 이거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 자기 고집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고집 십자가에 죽어. 내 생각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무릎 꿇고 십자가에 죽어.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면 이게 마음이 푹 파져서 기경이 돼. 마음밭이 기경이 돼. 우리는 우선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경이 돼. 그렇게 탕탕 튀던 땅이 비가 한번 딱 와서 비가 딱 와가지고 고여서 스며들어서 그게 맨 처음에 스며들지도 않아. 잘 스며들질 않아. 비가 막 와도 거기서 폭포도 막 터물질 않아. 그런데 한참 있으면 조금 스며들어가. 몇 시간, 며칠이면 스며들어가. 그래서 비가 스며들어가면은 스며들어간 다음에 삽을 내가지고 푹 하면 푹 들어가 버려. 푹 들어가. 그러면 이만큼씩 한 덩어리 떨어져. 그래서 턱 파가지고 탁 엎겨보면 팍 깨져버려. 그러니까 농사를 저도 옛날에 지어봤는데 농사 지을 때 그때는 뭐 삽으로 전부 땅을 파서 고추를 심고 그랬는데 땅을 팔 때는 가뭄은 안 해.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오면 나가서 반이고 놔주고 와서 빨리 가서 땅을 파야 돼. 그때는 비 안 올 때 딱딱할 때 땅 파는 것보다 반도 힘이 안 들어. 굉장히 쉽게 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굳은 땅이 부드러워진 땅으로 기경되려고 하면 은혜를 구해야 돼. 아무튼 죽든 살든 죽기를 결하고 금식하든지 아무튼 매달려서 주여 나를 은혜 달라고 막 매달리라고. 푹 파서 땅이 깨져야 돼. 마음밭이 굳은 땅이 깨져야 돼. 그래야 씨가 심겨져. 굳은 땅이 지금 많이 있어. 근데 굳은 땅들 가만히 있어. 아무리 해도 대답을 안 해. 그럼 나는 싫다는 거야. 땅 파기 싫다는 거야. 이게 파져야 되는데 이게 파도 기용이 돼야 돼. 기도가 나오질 않고 성경도 볼 수가 없고 답답하고 냉랭하면 굳은 땅이다. 그건 땅 파는 건 대단히 어려워. 비가 촉촉이 내리면 그러면 이게 파기가 쉬워져.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죽기 살기로 은혜를 구해라. 내가 하늘산에서 그 추운 겨울에 저는 그때 월화수목 4박 5일 금요일 아침까지 4박 5일 집회했어요. 근데 월화수목 기도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 25도일 때야 돼. 굉장히 추웠어. 그 하늘산 그 청평댐에서 불어오는 막바람이 부딪혀가지고 막 여기 떨어져 나는 것 같아요. 코가 시고 귀가 트럽고 막 그래. 그런 밭에,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모파 한 장 깔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나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한 건 아니에요. 저녁에 나가서 집회 끝나고 거기 나가서 한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어.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 얻는 거다. 하루 한 10분 나가서 기도하고 오래만 생각하지 마라. 그게 쉽게 은혜 준 거는 금방 식어버려.
씨름을 해라, 씨름을. 그래서 은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발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돌 신앙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긴 해.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 깨닫긴 하고 마음속에 기를 받아. 근데 뿌리가 없어. 바위돌기는 뿌리가 없어. 뿌리가 뻗을 수가 없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기는 믿어요. 기쁨 받고 잠깐 믿긴 믿어. 그런데 시험 받을 때 배반한다.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배반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위돌 신앙은 적그리스도 오면 틀림없이 우상에 경배하고 용을 받게 되어 있다. 표받게 되어 있다. 배반하는 자다. 지금 내 신앙이 바위 위에 바위돌 같은 신앙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긴 다 해. 그래도 이 바위돌 신앙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게 되면 시험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마음으로 결심을 해. 10번 결심을 해도 금방 미혹에 넘어져. 유혹이 오면 곧 넘어져. 유혹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 지금 오늘날 유혹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환난 때 환난이 오면 배반하게 된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배 받게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바위돌 신앙은 배반하게 돼 있어. 하나님 배반하게 돼 있어. 표 받게 돼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먼저 알아야지. 지금 먼저 알고 내 신앙이 바위돌 신앙이로구나. 그러면 빨리 고침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도 그때 가면은 배반하게 돼 있어요. 배반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라고 결심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건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미혹받기도 하고, 그런 신앙은 환난이 올 때, 적그리스도 올 때 배반하게 돼 있다. 배반함. 바위돌 신앙은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 왜? 저게 바위돌이기 때문에. 바위돌 같은 마음, 예? 바위돌 같은 마음. 나는 바위돌인가 아닌가? 여러분, 은혜를 가끔 받긴 받아. 근데 금방 흘러가 버리고 없어. 금방 말라버렸어. 메말라버렸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바위돌이 돼버렸어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자기 고집과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주장, 내 고집, 혈기, 교만이 꽉 차 있어요. 바위돌 꽉 차 있어요. 그런 마음 같으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런 신앙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은 배반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을 잘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고집들이 많고 센지. 철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 그 의자가 뒤에 있어요. 의자가 뒤에 있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를 놓은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들을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안 아픈 사람들은 앞에가 앉고, 허리 아픈 사람들, 못 견디는 사람만 의자에 앉더라고. 의자는 앉는데 의자에 앉는 사람이 꽤 많아. 허리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의자에 앉는 모습을 보면 서로 의자에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아. 의자가 길은데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이 옆에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앉으려면 공간이 부족해. 이쪽엔 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충분히 공간을 띄워놓고 앉아야 될 거 아니겠어, 지금. 아니면 맨 앞에, 여기 옆에 앉든지. 맨 옆에 의자에 붙어 앉아야, 그래야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공간에 앉아서 옆에 앉지 못하서, 내 옆에는 아무도 앉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 이쪽에는 자리를 좁게 앉혀놓고, 이쪽에는 가방을 딱 놔. 요즘은 양쪽에도 뭐, 그럼 내 환자 몸이 세 사람분에 문 앉아. 누가 와서 자리 좀 가방 가면, 아니요, 철에서 의뢰 받으려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걸 와서 보고 왜 여기 앉으려고 그래? 딴 데 가지. 그런 마음 가지고 왜 바뀌느냐 이게야.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게 다 보여, 그런 게. 아, 저 바위돌 같은 거 저 깨져야 되는데. 서로 앉고, 서로 같이 앉고, 그래야 되지. 옆에 앉는 거 싫어가지고, 누가 앉으려고 하면은 자꾸 눈치 보고 막 못 앉게 하고, 싫어하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만 주장하고 혈기 있는 마음, 혈기, 교만, 욕심, 이거 꽉 차 있어. 바위돌이에요, 바위돌. 길가와 같은 밭은 비가 오면 푹 파기경할 수 있어요. 바위돌은 비가 아무리 와도 안 깨져. 바위돌은 안 깨져. 나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어머니는 바위돌이라. 바위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꿈쩍 안 하시고, 몇 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시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위돌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지치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위돌, 우리 어머니는 바위돌인가, 바위돌. 바위돌인데 내가 결혼으로 아무리 쳐도 그거 깨지지 않습니다. 바위돌. 그런데 그 바위돌 같은 신앙은 뭘로 깨지느냐? 성령으로 깨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깨지더라고. 야, 난 참 희한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아무리 해도 꿈쩍 않던 우리 어머님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니까 팍 깨지더라고. 이야, 위대하셔. 성령님은 위대해. 나는 내 인생이 그 어머님과 관계에서 그때 그거를 내가 보고, 아, 내 신앙은 바뀌어 버렸어요. 아, 내가 아무리 전하고 내가 아무리 난리 쳐도 어림없고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난 성령을 구했어. 성령을.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내가 어떻게 전할까요? 그때부터 성령을 자꾸 구했어. 왜?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깨지거든.
바위돌 같은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전할 때 깨집니다. 바위돌 같은 마음, 내게 바위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깨질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가서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음성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져. 은혜를 받아도 안 깨져 잘.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깨져버려. 바위돌 같은 신앙,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위돌 같은 마음이 깨져야 된다. 깨져야 열매 줄 수 있어요. 안 깨지면은 뿌리가 깊어. 뿌리가 없어. 뿌리는 뭐냐? 우리 신앙은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갈라져요. 눈에 보이는 신앙,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 뿌리가 있는 신앙, 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뿌리는 땅속에 깊이 묻힌 생명이에요. 잎이나 줄기도 이것도 생명의 결과로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저 깊이 박혀서 이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 우리의 뿌리는 뭐냐?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말씀을 깊이 받아서 이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 성경 말씀 많이 읽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사람. 이게 뿌리가 있는 신앙이다. 또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거 참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십자가 죽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저 속에 숨어 뿌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한 걸 몽땅 다 나타내고 다 자랑하고 다 발표해. 뿌리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대화할 때 보면은 저 사람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대화를 해보면 아주 깊어. 아주 은혜가 되고 대화하면은 그런 것도 알고 있었네. 이렇게 살았구나. 그 보고 아주 감탄할 만큼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 평소에 말 안 했어. 말 안 하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대화하고 나중에 취해보니까 아주 깊은 향석이 있어. 그게 뿌리가 있는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 뿌리가 뻗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뿌리가 뻗은 신앙이래야 그래야 열매 맺을 수가 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들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염려 걱정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돈 버는 거 걱정해야 되고 가정 꾸림 걱정하고 아이들 등록금 걱정도 하고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게 많이 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범죄할 수 있느냐? 너희 염려한다고 키를 1cm 클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럼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느냐? 예?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 그럼 왜 염려하느냐?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바닥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무수하게 염려 걱정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조물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주 어려웠고 힘들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랬습니다. 머리 감을 때. 근데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하늘꽃이 빠져. 그럼 내가 그랬어요. 머리 감으면서 하나님, 내 머리털 세고 계시다고 그랬죠. 지금 내가 이 머리털 머리 감다가 이만큼 빠졌는데 내가 어제까지는 12만 5천 개였는데 지금 3,200개 빠져가지고 10만 2천 개입니다. 그게 아시지 하나님? 그렇게 아시 하나님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분께 기도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자기 기도하길 원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 걱정 가운데 우리가 끌어넣어서 사망권에 집어넣으려고 해. 난 무수하게 염려 걱정가다 많이 살았어요. 그 말씀 알아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 말씀 내가 받았어요. 받고 아 맞다.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염려해도 해결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나는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을 지금 받기 원해 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나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오늘 필요하면 오늘 주실 것이고 내일 필요하면 내일 주실 것이고 오늘에 필요하면 지금 내가 구해도 오늘에 주실 것이다. 나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분께 기도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염려 걱정은 우리 속사람이 숨막히게 돼. 내가 염려할 때마다 내 속사람은 숨막혀. 순하기 칠직해. 돈, 물질,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돈을 내가 다 긁어모아도 또 더 갖고 싶어? 돈. 소용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오래 삽니까? 돈이 많다고 건강합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돈에 매여서 돈에 노예야. 돈이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매여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건 돈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돈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우린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돈에 매여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을 돌릴 수 있어. 여러분, 네가 돈에 매여 있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으면 그게 우리 속상이 칠직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훨씬 더 귀해. 돈에 비할 바가 아니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가 다 돈 더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보다도. 아닌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이 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이게 바꿔져야 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야 돼. 후에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건과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자꾸 만드셔. 그때 그냥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한 20년 더 됐나 봐요. 칠보산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할 때인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30대 좀 넘었어요. 한 40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애를 업고 나한테 왔어요. 보자 하니까 목사님 같으신데 목사님 맞습니까? 근데 그렇다. 근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한 6개월 좀 됐나 봐요. 그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근데 자기가 남편과 함께 목욕탕을 했어요. 목욕탕. 어느 서울 어디서 목욕탕을 했어요. 목욕탕을 했는데 그 목욕탕을 팔고 딴 데 가서 목욕탕 하자. 그래서 목욕탕을 정리를 했어요. 예?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너 그 목욕탕 판 거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지. 예? 헌금하라. 그때 아마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 4천만 원인가 얼마가 그거를 헌금하라 그래. 그 전세 뺀 거를 헌금하라 그래. 그래서 그분이 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초기 신앙인데 뜨거운가 봐. 근데 가도 싸가지고 또 바쳤어. 새벽기도 때 가 바쳤어. 그 교회 목사님 보시고 나 불렀어. 저분이 어려운 사람인데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냐? 우리 목욕탕 이거 정리한 돈입니다. 이걸 바쳤냐? 하나님 바치라 그래서 바쳤다고. 남편 아느냐? 남편 모른대.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나 가져가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와봐라. 아니요, 나 지금 너 이 가져가면은 나 마음 편하면 못 바치니까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억지 바쳤어. 몽땅 바쳤는데 남편은 예수를 압니다. 근데 바치고 한 다음에 집에 가는데 걱정이 생겼어. 아, 이거 큰일 났네. 남편하고 내가 산이 났는데 바쳤는데 남편하고 이거 싸움 나고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여보 나 저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금식기도 가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가자고.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남편을 데리고 기도원에 왔는데 거기 출보산 기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 갈지 몰랐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수원에 가면은 출보산 기도원인데 거기를 가라고 그러더래. 그러고 와서 출보산 기도원을 왔대. 예? 기도원에 여기 처음 왔대. 저기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 남편이 이틀째 금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금식을 했어. 그래서 이틀째 저 교회에서 금식하고 있대.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거를 남편한테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말하면 대판 싸우고 쫓겨나고 얻어맞고 쫓겨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를 얘기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한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러나 상담을 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정말 어린 신앙인데도 참 순종하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그게 막 얼마나 막 가슴이 여기 미워. 너무 그게 아파. 막 마음이. 어떻게 그런 신앙인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나? 나 참 희한하다. 그게 막 마음에 아파오더라고. 아파하면서 나 그랬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으면은 절대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심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헌금했으니까 남편이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라. 당신이 금식기도 중에 있는데 금식 끝나기 전에 아마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내가 그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해줬어. 그런데 그 후에 2년가 3년 후에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하나 전화가 오는 사람 물어봤어요. 그때 주소인가 전화번호를 적어줬는데 전화가 왔나. 목사님, 전화가 왔나 봐.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칠보산 기도원에서 그때 어른이 없고 목사님 상담하던 사람입니다. 목욕탕 때문에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해서 어디 있어? 근데 반가워서 물어보니까 전 지금 인천에 와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욕탕 합니다, 또. 근데 어떻게 됐냐? 남편하고 잘 대화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도와줘가지고 목욕탕을 다시 시작했대.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인천에 오시면 목욕탕 거절시켜드릴게 한번 오세요. 근데 그 후에 인천 가면 한번 들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잊어먹고 관둬버렸어요. 뭘 말씀드리느냐?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상담할 때, 상담 요청할 때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나한테 감동 주셔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듣고 하라. 돈. 여러분, 거의가 다 많은 사람 돈에 팅팅 묶여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허전하고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돈에 매여 있어. 돈을 투혼하고 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사랑하면 우리 속사람이 질식해. 속사람이 질식해. 여러분, 하나님이 돈보다 위대하십니다. 돈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일락은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육체의 쾌락, 먹는 쾌락, 보는 쾌락, 듣는 거, 마시는 거, 혹은 잠깐 동안 뭐 주사 맞아가지고 기뻐 좋아하는 거 뭐예요 그게? 마약. 이거 다 육체의 쾌락에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한다면 사람 없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육체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육체 요구상 정욕 이런 거 다 쾌락이다. 이런 거에 좋아하고 이런 거에 빠져버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와 돈과 재리의 욕심과 일락의 균이 막힌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을 받아야 가시덤불이 제거되어야 자라서 열매기 자랄 수 있다. 가시덤불이 제거돼야 돼. 우리의 가시덤불은 뭡니까? 가시덤불은 염려 걱정하는 거. 육신 살면서 염려 걱정하는 게 다 가시덤불이다. 돈을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집 좋아하고 이게 더 가시덤불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거 이게 다 가시덤불이다. 이 가시덤불을 뽑아내 버려야 돼. 이거 뽑아내야 돼.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부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이제 옥토가 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 우린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다 가지고 있을 거야. 혈기 있고 욕심 있는 마음 많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바꿔줘야 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진리를 순종해야 돼. 진리를 순종해. 진리는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이 마음이 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배워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돼.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속에 말씀이 떨어져야 그 결실을 맺어. 악하고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욕심 있는 마음, 혈기 있는 마음, 이런 마음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바꿔줘야 돼. 그래야 그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아무리 읽어도 외워도 알아도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열매 맺으려고 하면 길가와 같은 맛은 기경이 되고 바위돌 돌 같은 마음은 다 깨트려지고 다 부서져야 되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주는 신앙은 다 깨지고 다 제거되어 가시덤불이 제거되어서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마음밭에 열매 씨가 떨어져서 결실 맺는다.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 받아서 결실을 맺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슨 말씀 받아가지고 열매 맺은 게 있는가? 예? 말씀을 다 받아서 100배 결실을 맺는 거 누가복음 100배 결실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지금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최소한도 3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것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최소한도 30배의 결실만 맺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여기 누가 보면 100배의 결실 맺어라. 100배 30배는 30배 가지고 완성되고 완전한 게 아니니까 이게 100배의 결실, 누가 보면 100배의 결실을 얘기해. 우리는 100배의 결실 맺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말씀 받아서 100배의 결실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자기 마음밭을 잘 보면은 내 마음밭은 빛가와 같은 밭이다. 내 마음밭은 돌짝밭 혹은 바위돌 같은 밭이다. 내 마음밭은 가시덤불이구나. 이거 알아야 하나씩 정리가 되고 기도해서 우리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가려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100배의 결실 맺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기염되게 도와주시고 돌 자갈 바위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시덤불이 제거되게 도와주셔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